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106주년 3월 1일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3.1절을 보내게 되면 늘 빠지지 않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그 탄심,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이루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의 점령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섬도 차지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죠. 이것은 그들이 꼭 소유하고 싶은, 또한 꼭 가지고 싶은 무엇의 결과냐? 바로 탄심과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은지 모르겠으나 당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그 군인들만 해도 약 1,7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또한 그 외에 기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합산을 하면 2배 이상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그 탄심과 탐욕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점령을 통해서 35년간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통과 힘듦의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희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탄심과 탐욕에 이르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행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로 보상해 주는 것이 사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이 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탄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무엇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솟구치느냐? 소유욕이 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솟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이 있고요. 또한 10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은 그 소유욕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소유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유욕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직장의 일, 사회적인 일에 더 힘을 내서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또한 과도한 그 욕심과 소유욕이 커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한 부자를 소개하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심과 탐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자극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라. 이것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가져거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수없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뭐라고 부자 되세요.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부자 되세요. 부자가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이 가져야 돼 라고 그렇게 자꾸 그것을 요즘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가스라이팅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마치 삶의 일부처럼 또 그것을 오늘날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라. 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내가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 그 자체가 마치 자신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는 결국 자신의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 더 나아가 교만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부추기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세상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권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탐심을 갖게 하고 험한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탐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달러로 보게 되면 페온렉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 페온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영어로 mor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렉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have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 프레온 렉시아는 바로 more have라는 이 영어와 같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 즉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져야 된다, 가지겠다. 그것이 바로 탐심.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분수에 넘치도록.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무엇이냐? 소유욕이 바로 탐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이 탐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합리적인 의논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건이 두 개 있어요. 사람은 두 개. 그렇다면 너 하나 나 하나 가지면 되지?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탐욕, 소유욕이 강하고 또한 탐심이 강하게 되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도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소유한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면요,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최우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큰 재벌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보게 되면 존 록펠러, 그 인물을 보게 되면 큰 재산을 가졌던 한 인물.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재산을 가졌던 그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한 주에 받았던 돈은 3불을 받았다. 근데 그 3불이 너무나도 귀해서 나는 화장실에 달려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여러분, 3불을 받았다는 것은 1불, 즉 3장을 받은 거예요. 1불짜리 3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생건 너무나도 귀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불이 천하를 얻은 듯 뿌듯하고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만약 그때 그 행복을 도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 오늘날 우리는 이 존 록펠러의 이 말을 귀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의 여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탐심과 탐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존 록펠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야 될 것은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존 록펠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함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럼 본문 15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많이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한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물질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과 더불어 제가 30년의 목회를 쭉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인가 더 행복하고 더 잘 될 것처럼 여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더 흔들림을 받을 때가 있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물질 때문에 더 흔들림을 가질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탄심과 탐욕이 늘 잠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또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물질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탄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자초하게 됩니까? 바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라이트 주립대학교의 교수이면서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았던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윌리엄 B. 어빈이라는 교수님이죠.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성과 재산은 만족이 없다. 끝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명성과 재산은 사람을 죽이더라. 부와 명성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슨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부와 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결국 우리에게 탄심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탄심 그 자체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탄심의 죄악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그 해답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탄심은 어떤 죄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또한 찾아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탄심이란 우리의 이기심을 성장하게 한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기심을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탄심. 탄심과 바로 탐욕.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의 독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부자의 독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8절 19절 또 내가 내 손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아멘. 이 탄심은 이기적, 그 이기심을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 부자의 독백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됐을 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1인칭 대명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개역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이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화의 말씀을 하면서 부자의 독백에 대한 그 부분에 1인칭 대명사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속에는 얼마나 자기중심이 강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 자기중심의 그 세계가 가득했던 인물이 바로 부자였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결국 탄심과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까? 자신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거 자신의 이익을 항상 추구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상대방 보지 않습니다. 또한 속해 있는 공동체 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매우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만 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부터 탐심과 탐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철저히 지배받고 그래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기심. 그 이기심이 커져가는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은 탐심의 정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탐심의 정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 차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 죄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탐심을 제거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탐심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공격적입니다. 오늘 부자의 독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듯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부자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이 부자의 인생의 세계관은 뭐예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잘못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요. 유명한 유대교 출신이면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마틴 부버라는 인물인데, 이 마틴 부버라는 분이 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은 뭐냐면 나와 너라는 이 책이에요. 그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라는 좋은 내용인 것 같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 빗대면 무엇입니까?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나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나라는 존재만 생각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마틴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 누구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나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만 생각한다면요, 왜 봉사 헌신 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니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은 이야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탄심과 탐욕을 제거합니다. 실제로 탄심은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탄심과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부자는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는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탄심과 탐욕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오고 한 동물이 나오는데 그 한 인물은 바로 발람 선지자고 한 동물은 낙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뇌물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어떤 동물을 끌고 갔느냐? 이 나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나귀를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나귀가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왜 안 가느냐 해서 화가 나서 3번이나 채찍을 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채찍을 맞으면 울부짖으며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귀의 입을 벌려서 인간의 말을 하도록 하셔요.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당신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죠. 결국 나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당신의 그 탐심과 탐욕을 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군요. 라고 지금 나귀에게 이 선지자가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말을 들었다면 거기에 놀람을 가지고 크게 깨달음을 가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누구에게요? 나귀에게. 참 한심한 일이죠.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탄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던 것은 선지자의 눈이 열리기를,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에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여러분, 한심과 탐욕이 강하면 갈수록 무엇만 보느냐?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때고 생각.
결국 또한 이 민수기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심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 또한 어떤 직분을 소유했을지라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탄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탄심이 커져가고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하지 않느냐?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심 그 자체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한 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탄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해답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탄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결이 무엇이라고요?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탄심과 탐욕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을 좋게 적용할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한 건데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기도에 대한 탄심과 그런 욕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저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말씀에 대한 아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말씀에 대한 이 탄심과 욕심을 갖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 유명한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셨지만 테레사 수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매우 큰 부자를 만납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굉장한 부자. 이 부자를 만났는데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기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소. 당신을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고 싶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있어도 더 달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더 있으면서도 더. 근데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가 그 부자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탄심과 탐욕을 가린다는 것은 주님만 보는 것이고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아직까지 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심과 탐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정제되어 있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무엇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을 위해서 탐욕과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소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비전과 꿈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또한 나의 영적 기업이며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탄심과 감사를 배고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